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1월 22일 토요일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께 남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제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 따르는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추종자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떠날 줄 알면서도 가혹한 진실을 말씀하시고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예수님. 그럼에도 12 제자에게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떠나지 않고 남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며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반응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것도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서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걸림이 되는 말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붙들고 씨름하며 순종하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버리고 떠내려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떠나고 겨우 12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음이 떠나고 몸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떠나는 상황에도 베드로는 주의 말씀,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를 두고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알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신다 해도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크지 않고 어떤 고난도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다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할 힘을 주소서. 자,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자들이 떠나요. 해설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거죠.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12제자였는지 아니면 12제자를 불렀는지 살짝 헷갈립니다. 남을 자를 알고 주님이 12제자를 불렀는지 아니면 다 떠나고 남은 자가 12제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마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좀 피상적으로 보면 아무도 몰랐을 수 있는데 12이 남은 거죠. 12이 남았는데 정말 다 남은 건 아니고 또 한 제자는 배신할 거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적이면서도 또 신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맨 마지막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 부분인데 왜 그 제자가 둘로 나뉘었을까? 사실은 남은 자가 제자죠. 예, 무슨 둘로 나뉘어? 떠난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 다 떠나갔는데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이 많은 제자들의 변심과 이탈이 12제자들한테 영향을 안 미쳤겠습니까? 얼마나 미쳤을까? 상당히 많이 미쳤겠죠. 마음속에 우리도 가고 싶다. 우리도 아닌가벼 하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거의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서 그나마 12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믿음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참 좋았어요. 사도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은 예수 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을 견뎌내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참 이게 6장부터 이러니 참 아이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말씀에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이 나오는데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2장 1절로 11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오고요. 4장 46절로 54절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 5장 1절로 9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6장 1절로 13절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6장 16절로 21절에는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 9장 1절로 7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11장 33절로 44절까지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요, 특별히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 표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적을 이제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한다면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적이면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은 확실한 그 이유가 있는 그런 아주 그 의미하는 바가 확실한 큰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자, 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6장의 표적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기죠. 네. 그리고 자연적 재난과 위기에서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바다 위로 걷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기 9장 8절과 이사야 4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냥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 표적 이야기를 읽을 때 왜 요한 사도가 이 기적 이야기를, 이 표적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20장 30절로 31절에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 행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을 선별하여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6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빵 문제, 인간의 양식 문제, 육의 양식 문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뭐 사람도 먹어야 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경제의 문제죠. 인간한테 빵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땅이 더 이상 그거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열심히 땅 파서 뭐 곡식을 심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족사회, 부족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거예요. 경제가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예.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빵을 원해서였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도 진짜 관심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환장할 노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한다 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예, 그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아버지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보내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현실의 생존 문제, 빵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대부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무력으로도 해결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군중한테 예수님이 난데없이 믿어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군중들이 요구하는 모세의 만나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야요. 예, 이게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연결되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음식 만나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썩을 양식에 불과했지만 예수야말로 예수가 줄 양식,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것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으니 문제죠. 근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실 빵이 뭐냐?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세상 죄를 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찢기고 흘려야 할 주님의 살과 피였어요. 주님의 살과 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실 빵이었어요. 생명의 양식.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양식은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빵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빵이 문제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상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 지금 배고프지 않아. 나한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하면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무슨 양식인지? 기껏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 먹을 거 따로 있거든?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고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한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해서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요. 나의 양식은 뭐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춰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4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느님의 주권, 그 사상은 바로 6장 전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주권을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도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에게 데려온 자, 인도한 자만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역할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그분이 보내신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주님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그 생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딱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되지. 하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어요. 네, 선택할 자를 다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 장치를 예정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응답을 하시면 결국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기회가 있는데 불순종을 선택을 했다. 그건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안타깝죠. 가룟 유다처럼 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빨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말이에요.